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이 찬양 가사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챙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어제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제자훈련 수료식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제자훈련 최고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이 땅에서의 동행 훈련은 수료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부터는 제자들이 제자훈련 이후 사역훈련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역훈련이자 또 사역이기도 한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특별한 준비를 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자격,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제자의 자격,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자의 자격 첫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자의 자격 첫 번째, 기도의 사람.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은 연결성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 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분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모여 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부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동사, 문법적으로 주동사는 오로지 힘쓰더라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꾸준히 계속하다 또는 인내하다, 노력하다, 이겨내다, 이런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기도를 했는데 주동사가 말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인내하며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 비결이라 할 만한 것이 보입니다. 어제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건 역시 그대로 이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마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힘써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리라, 여기에 대한 헬라어 원어의 구체적인 뜻이 눈길을 끕니다. 기다리다라는 뜻 맞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한 곳에서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아가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즉 기대하면서 집중하여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이행해냈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결과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내일 본문에 이어집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이를 기도로 적용했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 모습 복음서에서 자주 보았는데, 지금은 하나를 가르치면 둘 또는 그 이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과정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락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락방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락방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된 우리가 함께 한 곳에 모이는 곳이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리입니다. 사실 요즘같이 바쁘고 또 바쁜 이 사회에서 한 곳에 함께 모이는 것도 정말 힘써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곳,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그 역사적인 다락방이 오늘 우리의 다락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다락방 모임 가운데 기도하며 기대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교제와 모임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친히 운행하시는 성령의 교제를 기대하며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주 1회 모이지만 또 때로 방학도 있고 하지만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로 맞이하는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을 통해 우리 사람의 모임이 성령의 모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차용해온 이 다락방, 그 다락방이 이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난 일들, 그 정신들, 그 스피릿을 잘 계승하여 이 시대에 참된 제자로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다락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의 자격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무명의 사람.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기억할 게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마음 모아 함께 힘써 올린 기도가 그 마띠아를 세우는 일의 전제 베이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따라 그 빈자리를 충원해야 함을 말하고 진행해 갑니다. 먼저 후보의 자격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실 이 구절도 제자의 자격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자격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 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적어도 기존의 12제자는 모두가 다 아는 사람, 왜냐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 훈련의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함께한 사람, 이유는 그런 사람이어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리고 또 이 대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제가 어제 하나님께 묻는 거 수요기도 때 나누었는데요. 지금 제자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할 자입니까? 26절 그 결과 나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오늘 보면 끝이 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확인한 이 구절들 중에 혹시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26절 끝에 제자를 제비뽑기를 통해 세웠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비뽑기라는 방식은 분명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정서 또는 문화 때문인지 한편으로 미신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요행 같다는 느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어느 부서든 특히 중등부 이상이 되면 해마다 연말 되면 임원을 선출합니다. 회장, 부회장 이런 역할들을요. 그때 저는 순수한 마음에 성경대로 해보고 싶어서 제비뽑기로 한번 회장 임원들을 선출해 봅시다. 교사회에서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박수치고 역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다 하신 게 아니라 반응이 대체로 시큰둥했습니다. 실소를 보이시는 분도 있었고요. 무슨 제비뽑기로 회장을 뽑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을 접고 제비뽑기 방식 말고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등부 사역을 그때 한 4년 정도 했는데요. 4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뜻을 이루었습니다. 제비뽑기로 회장을 뽑았습니다. 단 일종의 하이브리드 제비뽑기였습니다. 일단 투표로 다득표자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세우고 그 두 학생의 이름을 쓴 제비를 가지고 뽑아서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을 회장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을 했고 이 방식에 대해서 납득을 시켰는데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일부 교사나 학생들 중에서는 이게 뭔가 하는 썩 반기지 않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도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왔는데 마지막에 명색이 그래도 제자를 다시 세우는데 제비뽑기라니, 어떤 분들은 이 방식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마띠아가 뽑혔거든요. 이것이 의외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의외인가? 23절을 다시 봅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앞서 확인한 대로 두 사람이 지금 후보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소개를 보면 비중이 다릅니다. 두 사람의 뭔가 급이 달라 보입니다. 한 사람은요, 알려진 이름만 세 개입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그에 반해 한 사람은 마띠아, 끝입니다. 인지도의 측면에서 볼 때 두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 후 출구조사 같은 게 있었다면 당연히 요셉이 뽑힐 것이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제비뽑기의 결과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입니다. 아마 마띠아 본인도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외의 결과에 마띠아라는 그 이름대로 내가 뽑힌 게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할수록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자격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지도 없는 사람들을 세우시려고 지역도 그런 지역 갈릴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갈릴리.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의도한 것은 아니나 제비뽑기의 결과마저 그렇게 기도하고 뜻을 묻고 받은 그 결과마저 그렇습니다. 마띠아, 이름 하나 외에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이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무명의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점에서는 무명이어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참 제자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결국 자신의 이름이 아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제자됨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있고요, 받고 계신 분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받으실 분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나는 제자 훈련 받았어, 누구누구한테 받았어, 그런 자격 취득의 과정,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과정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 훈련을 정말 제대로 받았다면 내 이름, 내 인지도는 희미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훈련의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세워지고 있는 나의 의는 말끔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그분의 참된 의가 내 훈련의 열매요, 이후 내 사역의 힘과 근간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자격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제자의 자격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사람, 또 하나는 무명의 사람. 이 두 가지 연결하면요, 기도하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수준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명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긴 한데 어제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이 새벽 너무 거창한 적용일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자리한 이곳, 또 우리 각자가 또 자리할 그 화면 앞, 그 영상 앞,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예루살렘 또는 그 다락방 또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일 수 있겠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기도하는 우리 무명의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장식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정말로 주님 그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기도의 사람으로 또 살겠노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은 자격 없는 자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자격이라는 게 없긴 하나 주님으로부터 귀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결국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봅니다. 주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 기다릴 줄 모르며 우리 뜻대로 주님 답이 오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행하기 쉬운 우리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힘써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다락방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것보다 쉬는 것이 좋고 기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할 때 주님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셔서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다락방 식구들 모두가 경험하는 또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모든 모임과 예배와 기도회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되 정말로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며 또 그것을 드러내는 무명의 사람, 무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이름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로 5월이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많은 가정의 행사들도 있겠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행사, 또 정말로 교회의 하나님의 정말로 식구로 맞아들이는 세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들이 또 사역들이 많습니다. 당연하지만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힘쓰므로 이 모든 일정들과 사역들이 정말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현장들과 또 사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명의 우리를 통하여서도 지금도 크신 일을 이루며 무명의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들이시고 교회의 한 가족 일원으로 세우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그 증인의 사람으로 또 세워질 이 사역 일정들을 기억하며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각 가족의 따뜻함과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의 그 화목과 질서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모신 우리 한 가족됨을 누리는 귀한 영적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 첫 세례식이 있고 그것이 준비될 텐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세워지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정말로 함께 끌어안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가 마련이 되고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무명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또 구상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담기는 그런 행사와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도구를 붙여주셨는데 이 복음의 도구를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그 복음의 열정이 먼저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는 이들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초대교회 때 수천 명씩 회심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그 일에 무명의 저와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힘과 노력과 교육만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주님, 정말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는 이 5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새 생명이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고 또 주님의 또 사람으로서 세워져가는 이 일이 정말로 기도로만 가능했구나, 우리 모두가 절감하며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이 5월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